그날에 한 샘이 다윗의 왕조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위하여 열릴 것인데, 그 샘은 그들 모두의 부정한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샘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 죄된 생각과 행동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샘을 통하여 정화되어야 합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정결의식이나 종교 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서 중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세상의 풍습과 관습,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우리의 육신을 따라 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을, 우리의 정욕을 말씀의 검으로 쳐내려감으로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의 고난에까지 참여하는 그 삶까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와 순교의 자리로 가야 했고, 박해와 순교가 없는 오늘날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과 풍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과 부당함을 경험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삶은 이 세상을 회피하거나 도망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들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음으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삶을 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들어가 소금과 빛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 원하기 때문에 늘 자신은 낮아지고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만을 나타나는 데에 무엇보다도 가장 많은 심혈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죠. 예수님은 더욱더 흥하셔야 하고 저는 더욱더 쇠하여져야 합니다 라는 이 고백은 세례 요한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고백되고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흥하려 하면,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해지려고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기독교의 타락은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고 예수님보다 흥해지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판단과 경험의 기초를 두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기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자신의 힘과 명예를 과시하는 일들로 인하여 기독교는 반복되어지는 암흑기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상식을 고려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가 교주화되고 현실과 단절되는, 고립되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너무나 성경을 세속적으로 해석하여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유함을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의 참 척도로 이해하여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그와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간데온데 없고 기복주의와 예수 무당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이른 것입니다. 과학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에 기초를 두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고려하지 않고 예수님의 신성과 기적 등을 부인하고 성경 속에 담겨있는 신화적인 내용들을 벗겨내는 비신화화 작업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을 다 부인하고 안 믿고 그 기적을 신화라고 이 사람들은 규정을 해서 그 요소들을 다 빼고 비신화화하여 예수님의 정신만을 바로 이해한다는 마귀적인 생각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를 외치지만 하나님 말씀의 보수가 아닌 목사의 권위를 높이는 비성경적인 보수 아닌 보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고려하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 어떤 신적인 교감을 기대하여 직통계시를 맹목적으로 바라는 광신에 가까운 집단 혹은 개인들이 기독교 안팎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모든 기적은 사도행전 시대에 다 끝났다고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근본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이 시대의 말씀 해석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앞을 보아도, 옆을 보아도, 위를 보아도, 뒤를 보아도 캄캄할 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날에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길, 나는 이 땅 가운데 우상 숭배를 없어버려서 우상의 이름들이 잊혀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성경을 통하여 우상 숭배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그냥 그 경고로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으로부터 거짓 예언자들과 그들과 함께 온 불순의 영, 원래는 깨끗한 게 있었는데요, 그 안에 불순물이 낀 거예요. 그 불순의 영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다른 종교나 다른 주술적인 행위를 통하여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불순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닌 불순의 영, 다시 말하면 사단의 영이, 마귀의 영이 그 그릇된 예언자들 혹은 선지자들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순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대적하고 자기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가르침과 예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미혹하면 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옵니다.
만약 누군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예언을 하게 되면 예언하는 사람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언하는 그에게 말하길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 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언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예언할 때 그의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예언하는 그 사람을 칼로 찌를 것이다 라고 오늘 예언하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과 잘못된 예언과 불순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칼에 예언하는 그 자녀가 찔림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예언자적 기질 혹은 예언자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재능이나 그 기질을 수치스러워할 것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가 예언자라고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언자의 옷을 입고 예언자인 척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말하길 나는 예언자가 아니라 농부입니다. 나는 소년과 같은 농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예언자의 가슴에 있는 이 상처들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는 이것은 친구들의 집에서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 부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바알을 섬기는 종교의식 가운데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무아의 경지에 들어간다든지 아주 간곡하게 어떤 소원을 성취하길 원한다든지 하여튼 감정이 심하게 고주가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칼이나 어떤 빼죽한 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학대하고 가해하며 그 흐르는 피를 통해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피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조금 무엇인가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소원을 담은 그러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의 본문에서 나오듯이 자신의 가슴에 상처를 내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상처를 보면 이들이 예언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이 이방신을 섬기는 예언자들은 심판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자기는 이 상처가 그런 주술적인 혹은 리추얼 하다가 이렇게 당한 것이 아니라 그냥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런 상처가 났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언자가 되기를 싫어하며 예언한 자들이 자기 자신이 예언자임을 숨기기 원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의 날이죠. 불순의 영, 이 불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방신을 섬기는 예언자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과 멸망, 그리고 포로기를 통하여 여러 이방 잡신들과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인 세계관의 혼합으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불순의 영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 이방 자신들의 가르침을 구분하기가 어려웠고 너무 다 섞여버렸으니까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방 잡신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섞여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룩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불순의 영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거룩의 영역과 세속의 영역이 섞여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적인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어떤 흐름과 사고가 섞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낼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배를 위해서 생을 살아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사리새욕을 챙기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스가랴를 통하여 예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오늘날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을 기록되어진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가치관과 혼합되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소원이 더 앞서지는 않는지 정말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덕더덕 붙어있는 이 불순물들을 제거해내지 않으면 스가랴 시대의 그 거짓 예언자들과 똑같이 우리 역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카라, 나의 동료인 나의 목자에게 대항하여 깨어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목자를 쓰러뜨려라. 그러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고 나는 어린 양들을 외면할 것이며 땅에 있는 3분의 2 되는 사람들이 끊어져 죽을 것이나 3분의 1은 남아있을 것이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님을 둘러싼 음모들, 그리고 예수님을 대항하는 무리들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셔야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여기서 또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원죄를 비롯한 자범죄,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악들이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가장 약해지시고 가장 낮아지실 때 비로소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삶,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고 희생보다는 정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그렇게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다 발로 밟아놓은 다음에 조금밖에 안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 다 뺏은 다음에 그리고 자기 호주머니에 다 넣은 다음에 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노라 라고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 정당화를 멈추고 회개해야 합니다. 진실로 회개해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척하고 있거나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거나 본인은 예수님 안 믿고 있는데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거나 그래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선 쭉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라지라고 얘기합니다. 염소라고 얘기합니다. 3분의 2는 다 죽고 하나님께서는 그 남아있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무리들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로 데리고 오셔서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담그셔서 순결하게 순전하게 만들 것이고 그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을 은과 같이 refine, 재련하고 금처럼 purify, 정제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뜨거운 불로 정제하셨던 것처럼 뜨거운 불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 내셨던 것처럼 저와 교우님들도 똑같이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이 철저히 망하고 포로기를 거쳐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만큼 그 재련, 그 정결케 하는 그 불의 연단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연단이 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 목사님,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저는 그런 연단 없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안 믿었거나 아니면 버림받았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 삶 속에 고난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연단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심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인생 가운데 있는 뜨거운 불 가운데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들어가게 되므로 우리가 완전히 정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성취하는 모든 성취, 성공, 번영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무가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교우님들을 뜨거운 고난과 역경으로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상에서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이미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정착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아직도 이 땅에서 조금 땅땡이라도 좀 더 갖고,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조금 더 좋은 자동차를 갖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려고 하려면 여러분 아직 불 속에 더 있으셔야 돼요. 그 세상 것들을 다 끊어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너무 뜨거워요, 이거는 봐주세요 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불 속에서 안 꺼내주시고 그거 떨어질 때까지 그냥 담궈두실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만.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셔서 다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저 천성을 향하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집착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 말만 교회 다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사모하지 않습니다. 돈 벌기에 바빠서 돈 쫓아가는 사람들 말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욱더 편안하고 더 부유해지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더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점집에 가서 복채 줄 때 받는 그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이상의 공부를 통해서 세상적인 교육을 계속 받아왔는데 교회 주일학교, 유스 그룹, 컬리지 그룹 갔어도 그 중에 심각하게 믿는 젊은이들이 몇 퍼센트 있겠습니까? 성령 받았네, 방언 터졌네, 불 받았네 해도 3개월도 못 가면 했던지 그대로 죄짓지 않습니까? 무슨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입이나 다물고 있지. 간증 절대로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간증하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말씀 속에 있게 되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만 생각해도 심장이 뛰고, 여러분 천국 생각하면 심장이 뛰십니까? 예수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고, 이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과 제 속에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종교적 의무이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어떤 직분이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그냥 저 천국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그 말씀을 지키고 싶고, 그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그냥 심령 속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심령 속에서 이러한 마음들이 터져 나오십니까? 안 나오면 의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을 의심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는가? 육신의 밥을 먹지 않을 수 있어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가족들하고도 대화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교제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호흡인 그 기도,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는 그 기도를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어디에 담그신다고요? 용광로 속에 푹 담궈두시는 겁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을 예언하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그 용광로 불 속에 있을 때 누구를 불러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 불러봐야 같이 탈 거니까. 다 알죠. 뭐 불러봐야 소용없다는 거 그때는 다 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의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들이 내 백성이라고 하실 것처럼, 예언이니까요, 하실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인생은 힘든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늘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절망적인 요소들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왜요? 여러분들과 저는 늘 그러한 요소들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놀자 젊어서 놀자,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 우리 자식 고쳐주세요. 세상으로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세상으로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 이 비즈니스 이거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려고 해도 그것을 붙잡고 있는 용광로가 다 하나씩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왜 그 어려움들이 있냐면 그 어려움들이 있어야 우리가 천성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잘 살아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반드시 천국 가야 하니까. 따라합시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